17장.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편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이 시는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시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도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구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탄원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어인 시가요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음악적 용어로서 비틀거리다 혹은 격정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뉘앙스 속에는 내면의 깊은 요동과 정서적 경랑 그리고 감정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는 상한 마음과 억울함이 고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자신을 악한 자로 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는 말에서 대적들의 횡포가 얼마나 거칠고 비이성적이며 두려운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를 보호해 줄 분은 피난처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편은 죄에 대한 참회의 기도였다면 7편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에게 닥친 억울한 상황에 대한 탄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만일 내가 악을 행했다면 대적들이 내 생명을 빼앗게 해달라고 할 만큼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자 애썼는지를 호소하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특히 4절에 빼앗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빼내다, 끌어내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내가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달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타인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왔고 구출했다는 자기 변호가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격분을 막으시고 깨어서 나를 도우소서.
시편 121편 4절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분명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다윗의 심정이 절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삶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나를 잠시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인은 후반부인 8절 이하에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특히 9절에서는 의로운 자를 시험하시며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마음과 양심은 심장과 콩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적 기관을 넘어서 감정과 인격, 도덕성과 양심, 그리고 영적인 기능을 지닌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심장과 콩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영혼의 깊은 곳을 다 보시고 아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기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고하게 박해를 받으며 대적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으려고 달려오는 상황에서도 내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칼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의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며 의인들의 등 뒤에서 이미 활시위를 당기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대적들을 겨누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활을 쏘지 않으시는 것은 그 대적들에게조차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동안은 그분이 주무시는 것처럼 나에게서 잠시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화살은 여전히 대적을 겨누고 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의 불화살이 대적들의 비수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 의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시편 7편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이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여전히 억울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의로운 자를 변호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때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억울함과 모함, 비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과 콩팥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깊은 속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억울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신앙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의인을 위해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 비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심판은 결코 지연되지 않을 것임을 믿음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